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요즘도 토큰 써요? 아니요, 없어진 지가 언젠데요. 좀 됐죠. 그래요? 오랜만이네. 그러면은 교통카드 없는 사람은 어떻게 버스를 타요? 현금. 현금. 네. 1,300원, 1,300원. 1,300원. 그래요. 거스름돈 없으면은. 거기서부터 줘요. 거기서 그렇구나. 우리 선생님 버스 안 타오셨구나. 네. 기사님들 바쁘시죠? 어떤 청년이 있잖아. 네. 지갑을 잊어버렸어. 아이고야. 아이고, 어떡해. 네. 그래갖고는 가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쁘고 마음도 착하게 생긴 아가씨가 있어. 어머, 지갑 잊어버렸는데 그게 또 보이나 보네. 그래서 갔어. 가서 저기 그 토큰 시절이었어. 토큰 하나만 주세요.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그 청년을 한참 쳐다본 거야. 그러면서 물어보는 말이 시간 있으세요? 그런 거야. 야, 이거 인연인데요? 토큰 하나 얻으려다가 네네. 와 이거 웬 횡재야, 그지? 횡재. 그래서 저 시간 많은데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뭐라 그랬게? 도를 아십니까? 아니, 집에 조금, 갔다 오세요. 조금 전에 나왔어요. 그럼 걸어가세요. 어머, 그 청년의 건강을 생각해서. 세상에. 근데 좀 냉정하다. 나 같으면 덥석 이렇게 저기 했을 거예요. 오늘 수업 야고보서 9강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강구. 오늘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쉽다. 시간 빠르다. 저는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그의 동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구원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 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저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헛것이다. 네. 그런 그리고서 이제 선한 행동이 있어야지 그 믿음도 굳건해지고 그런다는 것을 절감을 해요. 자, 마지막 시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성경을 돌아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아가부터 읽어주세요. 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네, 역시 추천 시간 마지막 너무 잘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야고보 사도의 음성을 듣는 거 같아요. 몸들 빠르. 갑자기 내시로 변했어. 저기 저는 왜 목사가 되었느냐 하면은 아니 이제 뭐 그거지만 점점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절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내용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해내신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람들에게는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성경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쓱 지나가요. 예. 이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를 드러내는 거예요. 경륜의 신비. 모세 당시 이집트 파라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예, 그죠?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이끈 파라오. 예. 당시 초강대국 이집트의 지존인 파라오의 결정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산지한 많은 나라들의 또 백성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요. 그죠? 네. 그에 비해서 악이 받는 산파는 그 숫자도 무지 많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동네마다 산파가 있었어요. 예.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예요. 산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어떻게 받아요? 시어머니가 받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꼭 산파가 없어도 동네 사람 모두가 다 산파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거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네. 학자들은 그런 명령을 내린 이집트 파라오가 누구인지 연구했지만 끝내 밝힐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천한 노예 아기를 받아내는 노예 출신의 산파를 예, 그 이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파라오와 산파, 노예 출신의 산파는 비교도 할 수 없는데 그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그러니까 파라오의 지고한 명령을 거부하고 더 지고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산파. 네. 그 사람을 높이. 네, 그 두 여인은 하나님의 아신바 된 사람인 거야. 그죠? 네. 그리고 그 산파에 의해서 모세가 태어나고 생명을 얻고, 그죠? 이렇게 흘러간 거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싸잡아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 나는 아닌데요. 그래도 소용없어. 하여간 바리새인들, 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이래 버리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남긴 사람이 누구게요? 니고데모? 네, 니고데모. 니고데모. 그러니까 유대 국가 전체를 뒤흔들던 그 수많은 사람, 그 중에 니고데모 한 사람이 예수님의 아신바 되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해요. 예.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엘리야 당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 당시가 최악이었어요. 최악. 예. 바보 아합 왕과 그를 조종하는 왕비 이세벨 때문에. 예, 이세벨은 여우였어요. 예, 최악의 여자. 예. 이게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네. 하나님을 패하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국교로 만든 여자. 아이고. 진짜. 예. 아이고. 예, 그에 따라서 백성들도 풍류의 신 바알에게 정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부자가 되겠다고. 통탄한 엘리야가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이들과 대결을 벌여요. 예. 바알 제사장 450인, 아세라 제사장 400인, 850대 1. 아세라가 누구냐 그러면 바알의 엄마예요. 엄마. 네. 아세라는 중동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의 어미라고 칭송받는 그런 여신이에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 외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유구, 무원. 꿀먹은 벙어리. 아유. 아, 네. 아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합과 이세벨과 그를 따랐던 백성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게 해요. 의인 엘리야의 기도는 자연마저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네. 이제 야고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해요. 야.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네. 어떻게 임하느냐 그러면은 의인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의인이 누구냐 도대체 네.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죠? 예, 의인.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일까? 오늘 성경에서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다 네. 이거야.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하여간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12절의 말씀대로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뭐냐 그러면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다라고 내가 판단했지만 사실은 맞는 거야. 예? 예. 예. 맞는데 또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첫째 판단력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내가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무서워. 아, 예, 윗사람 눈치 보느라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맞는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를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기복신앙이 나쁜 거예요. 그거는. 네. 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읽어내질 못하고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겨요. 근데 뭐냐 그러면은 잘못된 판단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여간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읽어내고 어떤 위협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 예. 제가 기도했는데 잘 안 돼. 그 제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매번 안. 근데 하여간 그것이 의인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네. 자, 의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14절 이하의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서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통칭하는 거예요. 네. 당시에는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명확하지 않고 그 장로와 목사와의 구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된 것은 신학교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냥 목사는 그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제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죠. 몸이 아파요. 그러면 장로를 찾으라는 거예요. 장로는 그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참기름은 안 되고 올리브 기름. 예. 그 기도예요.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까지 신봉하여서
예, 의사를 찾지 않고 목사나 장로를 찾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아, 요즘에도요? 많아요. 그치, 많죠.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정황이 있고 그것을 반드시 살펴야 돼요. 네. 특히 다음에 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래요. 그 역사적인 정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 문자 그대로 할 때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요. 예. 그렇게 엉뚱한 해석을 이단들이 악용해갖고 네. 오용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미혹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참,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와 특정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특정 사람, 특정 행위, 특정 능력이 곧 어떤 서열을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네.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은혜가 뭐냐 그러면 첫째, 공짜다라는 뜻이에요. 거저주는 거. 네. 공짜라는 뜻이에요. 네. 두 번째는 깨닫다는 뜻이에요. 네. 자, 부모님의 은혜. 공짜로 깨닫는 거죠. 네. 공짜로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요. 엄마는 어제나 그제나 똑같은데 내가 철이 들자 어머니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됐다. 그 깨달음.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는 무조건 공짜예요. 선물도 공짜예요. 선물에는 어떤 의도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의도가 담기면 뇌물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네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 외에는 없지 네. 내가 그걸 받았다고 특별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은사에 대한 반응은 오직 감사일 뿐이고 겸손일 뿐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영험한 목사가 안수기도 해주고 돈 받고 그런 거는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예요. 불법 중에 불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자기가 목사라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가짜 목사예요. 껍데기 목사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거기에 휘둘리지가 않는다고요. 예.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에 대한 정확한 거예요. 자, 왜 은사, 사역, 그 다음에 다 다양한데 거기에 꼭같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이 반복돼요. 네. 네. 그건 뭐냐면 그 출처는 그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주신 이유가 유익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으면은 제가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다고 칩시다. 네. 없지만 칩시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는데 쓰는 것이지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나쁜 일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The Great Divorce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이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지옥에 가 있었어요. 근데 지옥에서 천국 가는 셔틀버스가 언제나 있고 언제든지 기꺼이 타요. 타게 돼 있어요. 예. 그래갖고는 이제 하여간 그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진짜로 좋아. 이 유명한 목사이자 설교가가 거기서도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이 거들떠도 안 봐. 네. 그냥 막 지나다니고 그냥 해. 네. 야 이놈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했는데 이 좋은 얘기를 안 듣고 너희도 딴전 피우느냐. 막 이렇게 흥분한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막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그 목사가 화가 나서는 지옥으로 가는 버스를 도로 타고 내려갔어요. 근데 뭐냐 그러면 거기에는 그와 같은 유사한 이유로 천국에 갔던 사람이 다 타고 있었어요. 예외 없이. 참 자기를 안 알아줘서. 네. 의미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 그 소리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목사, 장로, 집사, 선교사 등등 서로 다른 직분이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을 주신 주체가 네.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좀 더 명확히 말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바로 하나님은 올마이티 뭐든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들은 아니잖아요. 예. 여기에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그래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서로 돌보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 최고로 필요하기 때문에 착한 마음. 그 경제가 나쁘면 나쁠수록 기부금 액수는 늘어나요. 진짜로. 그 의외로 나와요. 왜? 그런 마음으로 나누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막 될수록 그 기부금 액수의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게 둔화돼요. 교회에는 계급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네. 예. 사도 바울이 여러 은사와 직책을 설명한 뒤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세상에서 제일 하여간 그 높은 게 12사도예요. 예수님 다음으로는. 12사도는 그 외에 없어요. 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로 자처하는 사람은 사입인 줄 아셔야 돼요. 진짜예요. 네. 많아요. 사도 윤정 이름 사이. 네, 사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신학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려서는 안 돼요. 자, 어찌되었건 사도보다도 더 좋은 길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최고 잘 나가는 은사가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죠? 요즘에, 그죠? 아픈 사람 많았어. 아픈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 돈 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언하는 은사.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세상이 악할수록. 자, 그런데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 예. 그러고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는 거예요. 네. 사랑장을. 예.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랑장.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또르륵 꽤 도사 같아. 히브리어, 헬라어 그냥 원어로만 얘기해.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은 소리 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소용이 없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나쁜 거예요. 아. 교회가 분란에 빠지는 이유는 중요한 사람에 의해서 분란에 빠지지 시시한 사람에 의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직책이나 은사, 지위와 또 예, 지위와 권한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을 의미해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 준비하고 계시니까 자꾸 여러분 왕노릇 하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이 담임 목사직도 힘들어갖고 절절 매는데 나보고 왕노릇 하라 그러면 저 사표 낼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그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그런 거 있죠. 왕노릇 한다. 왜 그런 용어를 쓰고 그것을 자꾸 내세우냐 그러면 그렇게 휘두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예. 우리가 11개 했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직책도 뭐예요? 잘 다스리고 살게 하는 책임과 사랑의 직책이지 네. 굴림하고 휘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피눈물 흘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쓴 참회록이 11개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는 구절에서 역사하는, 예. 역사 공부 잘했다는 얘기요. 예. 그게 아니라 에네르 구메네, 역사하는 예, 에네르 구메네.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어. 네.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병이 나.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주체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부 지가 하는 줄 알고 얼마나 휘두르고 얼마나 도탄에 빠지게 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예. 누군가에 의해서 힘이 생긴다는, 그게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특정 사람이나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1시간 기도하나 7시간 기도하고 어떤 게 끝발이 더 있겠어요? 우리들은 흔히 7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아기는 있잖아요. 응아 울기만 해도 엄마가 즉각 따라와. 예.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있잖아요. 초콜릿 사달라고 아무리 오래 얘기해도 이빨 썩는다고 안 사줘요. 근데 우리들은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 40살, 60살이 됐는데도 계속 조르면은 하나님이 초콜릿 사준다고 가르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떼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집단 떼쟁이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나 종교 행위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예배는 굿이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예배를 주관할 때 오늘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교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지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네. 예? 멀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네. 예. 그런데 얼마나 많이 예배 시간에 뭐냐 그러면 지난 주간에 전도 헌금한 그 영업 보고하는 시간처럼 만들잖아요. 질책당하는 시간. 전도해서 그러고 어떻게 복 받으려고 어떻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대답할 뻔했지. 기도 자체가 주문처럼 영험이 있어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건 무당 종교에서나 그러는 거예요. 예. 자,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이유는 의인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을 책임있게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 네. 이거네. 네.
그게 의인이에요. 예. 자, 가끔 쓰는, 여기에 이제 전구가 있어요. 네. 저 전구가, 아무리 밝고 좋고 비싼 거라고 하더라도 전원이 없으면 켜지질 않아요. 맞아요. 예, 예. 전구는 우리들이에요. 네. 예, 크고 작은 전구들이 여기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켜기 위해서는 전원에 연결해야 돼요. 네. 직접.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가장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익스텐션 코드가 짧아야 돼요. 그죠?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전구라고 하더라도 익스텐션 코드가 굉장히 길면은 빛이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전원과 멀면 멀수록 빛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 익스텐션 코드가 목사야. 아하. 저 있잖아요. 저도 상태가 별로 안 좋지만 요즘 상태 좋은 목사들 잘 못 만나요. 제가 제 스스로를 잘 알아요.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에요. C.S. 루이스도 그랬어요. C.S. 루이스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글로 적고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면은 나를 미친놈으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그 정도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솔직해야 돼요. 모인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익스텐션 코드가 상태가 안 좋으면 불이 안 켜져요. 예.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야? 직접 전원에 연결하는 거예요. 네. 기도빨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무당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아무리 옆집 애가 와서 하는 얘기, 아저씨 저는 아저씨 아들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를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끼게 만들어 갖고 그나마 상태도 안 좋은 전구가 불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래도 불이 안 들어오네. 네.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그 회로를 복잡하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몰라. 그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정리가 싹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종교 행위가 그가 한 게 아니야. 그 가치를 모르고 거기에 몰두해봤자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사람, 그래서 가장 밝은 빛을 낸다는 게 오늘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얘기했어요. 네. 네. 차 막혀요. 결혼식 막 차 안에서 하나님 내가 늦으면 어떡해요? 빨리 길려놓으세요. 작년 재작년에는 결혼 주례를 40번을 했는데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 막 아슬아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과 통화하세요. 직접 알으세요. 왜 장로를 찾으라 하셨냐 하면은 장로는 교회의 어른으로서 바른 길을 가르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되게 존경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시 말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그 사람을
중간에 끼는 익스텐션 코드로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부모가 가장 마음 아플 때가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서로 도와서 자기의 직책, 그 사랑을 책임으로 감당하고 있는 장로를 볼 때 병이 낫는 거죠. 네. 할라카와 아가다라는 것이 있어요. 조금 어려워요. 자, 할라카는 형식을, 아가다는 내용을 얘기해요. 예,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할라카예요. 그 율법에 담겨놓은 진의가 아가다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할라카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접속과 대화예요. 예? 네. 그게 아가다. 아가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명령하셔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가다가 잘못되면은 헛된 경건이고, 네, 헛된 몸부림이에요. 네. 그걸 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어요. 할라카예요. 그 직분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다예요. 이 할라카와 아가다를 잘 인식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그 삶이 복된 것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다시 말해서 아가다를 이해하고 그분의 명령, 할라카를 즐거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네. 예. 폴 뚜루니에라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이란 도대체 뭐냐. 예. 나의 작고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과 조화를 이룰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의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의 일부인가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인데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생기는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일까지도 전부 그것만 생각해. 이게 아가다가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미미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뜻, 사랑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는 사람. 그 일을 해보고 예, 기도해 보시고 내 능력이 얼마나 빵빵한지를 체험하면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자,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아니, 그럼 이거 지금 야고보서 끝난 거예요? 끝이네. 와, 야고보서가 이렇게 알찬지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세상에 달랑 5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함축되어서 그리고 그렇게 실용적인 맞아. 느낌으로 인생에 적용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마지막에 정말 그 의인. 뭐 모든 사람들 다 의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한 번도 진짜 의인을 못 봤습니다. 근데 깨물고 네, 진짜로 못 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맞아. 지금 세 번째 시간, 근데 아쉽게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아쉽기도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하찮고 작아서 남의 능력을 탐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의 판단이지 하나님이 주신 저의 능력을 남들이 봤을 때 저에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어요. 그럼 저도 그런 거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 헤어스타일, 몰랐어. 코스염 이런 거 진짜. 근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서 의인의 길에 좀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맞아. 요즘 좋았네. 지나가다가 불의한 모습들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냥 외면하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지나치냐면 내가 괜히 거기에
됐다가 내가 불의를 오히려 당할까봐. 근데 이제는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 또한 내가 담대하게 가서 그럼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겠다. 그럼요. 자, 갑자기 한 주간 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요. 그 마음으로 자, 의인으로 한번 살아갑시다. 그래. 네. 달려갑시다. 아이고, 참. 까르르. 이번 주 퀴즈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일까요? 1번 디모데가 여러 교회에게, 2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3번 디모데가 바울에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